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심에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아픔과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묵상하며 하나님 오늘도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주신 그 사명과 은혜의 길을 주를 바라보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연약함이고 육신의 한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육신 하시고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고통과 그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에 던져지셨습니다. 우리의 고난, 우리의 고통에도 뜻이 있겠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예정된 고난과 고통, 순환 가운데는 너무나 큰 뜻과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이며 대속입니다. 다른 이를 위한 대속이 아닌 나를 위한 대속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며 한 주간 더욱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공회 앞에서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따라갔으나 멀찍이 바라만 보며 자신이 예수와 함께했던 과거의 행적이 들통날 것이 두려운 한 사람, 그 베드로의 실패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관저 위층에 계시고 베드로는 아랫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지나가다가 베드로를 보게 되는데 아마도 이 여종이 과거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적에 베드로를 보았던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무리들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습니까? 나사렛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가 어디 출신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멸적인 의미를 담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이 여종조차도 예수를 경멸하며 조롱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하는 분위기, 경멸하는 분위기가 팽배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와 정서를 베드로도 충분히 알았을 것입니다. 때문에 베드로는 그 여종의 말에 부인하였고 아랫뜰에서 입구와 조금 더 가까운 앞뜰로 이동하였습니다. 왜요?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종이 또다시 베드로를 보고 두 번, 세 번, 성경에는 곁에 서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곁에 서 있는 자들 중에는 예수를 붙잡았던 데 동참했던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있던 베드로에게 재차 여종이 확신을 가지고 이 사람이 저 예수의 추종자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더 강하게 부정하면서 성경에는 저주하면서 맹세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도 내 말이 내가 저 사람을 몰랐다라고 하는 내 말이 거짓이면 내가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와 자신의 관계를 부인하였던 것입니다. 절대 아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이 신빙성이 없었던 것 중에 하나는 베드로도 예수와 같은 갈릴리 지방의 사투리를 쓰면서 같은 지역의 억양으로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관계없다라고 했으니 굉장히 신빙성이 떨어지는 비겁한 변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예언했던 것처럼 닭이 두 번째 우는 소리를 듣게 되고 베드로는 울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 번 봤던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본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이 부정했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대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베드로는 정말 의리도 없고 정말 비겁하다라는 감정이 올라옵니다.
마치 일제 감정기 신사참배를 당하였을 때 어떤 고민도 없이 바로 신사참배를 한 배도자와 같이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극도의 상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극도의 상실감 속에서도 그는 한 줄기 희망, 한 줄기 미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멀리서 주춤주춤 예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가 붙잡히기 전 베드로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민중들에게 예수라는 가장 인기 있는, 사람들이 열광했던 그 슈퍼스타와 같은 사람, 그분의 최측근에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자부심과 그 뿌듯함이 굉장히 넘쳤을 것입니다. 예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팔과 같은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호언장담하면서 스스로 호위무사를 자처했던 자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려면 나를 거쳐야 돼. 물론 예수님께서 그런 태도를 그냥 가만두시진 않았겠지만 그와 비슷하게 어깨에 힘도 좀 들어가고 이제 그 마음속으로 나의 인생의 봄날, 나의 삶의 전성기를 곧 맞이하게 된다는 기대감이 베드로를 지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팽배한 기대감과 희망이 예수가 잡히면서 한순간 날아가게 됐습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들을 내어 쫓고 사람들에게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그 모습, 카리스마 있으며 곧 권력을 붙잡고 세상을 뒤엎을 듯한 예수의 당당한 모습이 이제는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그 모습이 보이지 않을 뿐더러 대제사장에 붙들려 자신의 목숨조차 담보하지 못하고 옴짝달싹 못하는 자신의 연약한 스승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병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귀신을 향해 호통치고 부당한 권력자들을 야단치고 호통치던 자신이 지금껏 봐왔던 그 예수의 모습을 전혀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모든 따르던 사람들조차 이미 그 반대의 모습으로 돌아섰고 그를 오히려 죽이려 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던 모든 제자들이 도망가 숨어버려 이제는 초라하고 그렇게 작아도 작아 보일 수 없는 너무나 나약한 한 사람이 돼버린 예수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를 보았을 때에 베드로는 상실감에 놓여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가 도망가지 않고 숨지 않고 대제사장의 뜰까지 따라온 것은 그에게는 어쩌면 한 줄기의 희망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지금껏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말 한마디 없이 쫓았던 스승, 기적을 일으키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던 예수가 지금 비록 붙잡히고 나약한 모습에 놓여져 있지만 또 다른 기적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멀찍이 두려움과 기대감이 공존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는 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고 자신조차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는 다른 대답의 여지가 없이 본능적으로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상황이 최고의 고난과 상실감과 아픔과 연약함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고난과 위기는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그 고난이 생명을 위협할 듯한 고난이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것만 같은 위기, 그 위기감과 우리가 마주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고난과 위기의 순간마다
저마다 사람들의 반응은 모두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자기에게 다가오는 위험, 고난, 이 위험의 순간에 이것들을 부인하고 피합니다.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아무리 다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당하는 수치와 어려움, 그 이후에 예상되는 더 큰 비참함과 죽음의 위험을 생각할 때에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때문에 피할 수밖에 없었고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노라고 찬양하지만 실상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아골골짝 빈들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을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 모두 마음의 한켠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곳에 갈까봐, 그 근처 언저리에도 갈까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순환받고 고통받고 가장 아프고 가장 힘들고 가장 두려운 한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고난과 수치와 아픔과 두려움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결기가 있습니다. 수치스럽고 사람들이 자신에게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채찍으로 맞지만,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은 훨씬 더 좋아지지 않고 비참해질 것을 본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그 상황을 피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며 오른바 진리를 붙잡고 자신을 모욕하고 죽이려 하는 그들 앞에서 당당히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이니까 가능하겠지. 이렇게 단순히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붙잡히시기 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이 상황을 피할 수만 있다면 내게서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고통의 무게와 수치와 아픔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도 그렇게 피하고 싶어 했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끝내 이루어야 할 사명, 그 사명이 얼마나 절대적이며 중요한 것인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그 길을 피하지 않고 걸어갔던 것입니다. 고난의 무게, 수치의 무게, 아픔의 무게,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여러분, 사명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내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지 아는 자는 그 길의 힘듦과 아픔, 고난 속에서도 묵묵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 생명을 얻을 우리,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이 고난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가장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은 여러분 사명과 사랑입니다. 아무리 힘든 순환이 있어도 순장으로서의 사명과 사랑이 확실하다면 기쁨으로 그 순환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서 확실한 사명과 사랑이 있다면 나를 힘들게 하고 속썩이고 대드는 아이, 변화가 없는 것 같은 아이를 위해서 더 사랑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교사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과 가족에 대한 사랑, 그 확실한 사랑은 가정에서 복음으로 인한 핍박에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가정을 지키며 가족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짐을 지며 꿋꿋이 기도하며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터에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우리 삶의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통에는 분명한 뜻이 있는 것처럼 다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고통,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부어진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과 그 소명이 더욱더 뜨겁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수치와 고난의 길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되었기에, 우리가 십자가 사랑 대속의 은혜를 입었기에 우리 또한 감당해야 되는 고난과 그 수치의 무게와 짐이 있다면 우리 함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그 수치와 고난의 짐을 함께 지며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붙들고 십자가를 향하여서 한 발 한 발 함께 힘을 내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난의 상황이 있습니다. 아픔의 상황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고난과 아픔을 주께 맡겨놓고 우리와 함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사명과 사랑을 더욱더 부어 주시옵고, 하나님 그 사명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의 삶의 현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하나님 또한 사역지에서 하나님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이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고난의 무게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두려움이 있으며 우리 가운데도 아픔이 있고 우리 가운데도 연약함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고난과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연약함과 아픔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사명과 사랑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무게와 아픔의 무게가 견디기 힘들고 하나님 두려웠으면 하나님 그 견디기 힘들고 하나님 그 두려움에도 주님 하나님께서 주께서 맡겨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사랑과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보화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맡겨주신 가족과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순환과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학생과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또한 직장에서의 소명, 가정에서의 소명, 일터에서의 소명, 삶의 자리에서 소명과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더욱 사랑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짐들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과 함께 그 두려움과 모든 고난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랑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그 고난을 묵상할 때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골고다의 은혜와 하나님 골고다의 길과 그 험한 십자가의 길을 사랑하며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우리 삶에 주어진 그 고난과 아픔의 길을 감사와 기쁨과 사랑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픔과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사랑과 그가 담당해야 될 십자가의 소명이 있었기에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와 그 사명과 그 사랑을 부여잡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말할 수 없는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사명과 사랑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온전히 전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요 생명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고난주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또한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주신 사명과 소명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주님의 사랑과 소명을 향하여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과